전도서 7장 13절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갈 데 없는 청년 다윗이 시편 142편 앞에 서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이 언제 끝날지 몰라 막막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분기심을 찾게 하신 사랑 보면서 다윗의 영성 회복하기 원합니다. 내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을 때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절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밖에 붙들 게 없었던 때 기억나게 하셔서 다시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자로 세워지는 거룩한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분기실에서 내 손에 쥐어진 것 하나 없는 레위인이 고통으로 점철된 환경에 놓인 다윗이 그 현실을 이겨냄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분기되었기에 토색한 것의 4배를 갚은 삭개오 앞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는 오늘 또 그 영성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현실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을 고백하오니 말씀의 긴 울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만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요, 그 제 말로 여러분들이 안 들으시겠지만 제 말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제 사변을 이야기하거나 제 관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그냥 전달하는 전달책일 뿐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린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 오펠레오라는 단어인데 성과를 내지 못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해,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왜 그러냐 보니까 그 말씀과 믿음이 결부되지 않아서 그래. 싱크라님이라는 단어는 결부라고 나온 이 말씀은 싱크라님인데, 이 말씀은 두 개의 물질이 혼합되는 거예요. 혼합되어서 전혀 다른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개념입니다. 수소와 산소가 만나니까 물이 되죠. 전혀 다른 성질이 나오죠. 그때 쓴 단어입니다. 싱크라님이.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갖고 있는 믿음과 결부만 되면은, 혼합만 되면은 전혀 다른 성질의 그 어떤 것이 발생되게 돼 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들으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은요, 한나가 나오고 유명하신 엘리가 나옵니다. 한나가 막 기도를 하죠. 근데 13절에 이렇게 보면은 엘리가 야, 술 먹고 기도하지 마라고 얘기하죠. 너 포도주 끊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전혀 감각이 없죠, 엘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내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원통함과 내 마음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엘리가 축복을 내요.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죠? 한나가 가서 먹고 마시며 다시는 얼굴에 근심이 없었더라. 엘리의 말에도 힘이 있어요. 저는 제가 아무리 객관화시켜서 객관성은 없지만 엘리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딱 들을 때 이건 나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탈리아에 유학을 가서 청운의 꿈을 안고 유학을 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라도 얘기해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려고 하는 그 충심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탈리아에 가서 이제 그러면은 이 코스만 밟으면은 완전히 승승장구할 거야라고 생각하고 이탈리아 가서
오페라 가수가 되려고 소프라노를 힘있게 배우죠. 근데 다 배우고 그렇게 했는데 갈 곳이 없어요. 잡이 없는 거죠. 갈 곳이 없어요. 직장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지? 나 정도 실력이면 괜찮은데? 그리고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자기 얼굴을 보게 돼요. 쌍꺼풀이 없어서 그러나? 생각을 했어요. 쌍꺼풀이, 얼굴이 너무 동양적이어서 그러나? 안 통하나? 그리고 그가 그때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나 쌍꺼풀 수술하면 안 될까? 내가 너무 지금 묻혀서 사는데 좀 뜨고 싶은데 그게 안 될까? 남편이 해, 그거 해 라고 얘기했습니다. 남편분들은 아내가 쌍꺼풀 수술하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해. 그래서 그 이탈리아에서 어머니가 계시는 한국에 전화를 한 거. 엄마, 내가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쌍꺼풀 수술하고 싶은데 강남에서 제일 좋은 곳에 빨리 좀 예약을 해줘. 돈을 쓰더라도 내가 귀국하는 그 날짜에 맞춰서 좀 할 수 있도록 배려 좀 해줘. 그래서 이제 엄마가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빨리 날짜를 잡은 거예요. 그 딸이 귀국하는 날, 그 날짜에 잡은 겁니다. 유명한 수술 의사에게. 그리고 나서 이제 귀국 전에 그 다음 날이죠. 그 전날에 귀국 전에 독일 또 이제 한인 교회에 간 거예요. 한인 교회에 가서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한 겁니다. 설교 제목이 있는 것에 감사하자. 있는 것에 감사하자. 목사님이 설교를 막 했어요.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된다. 우리는 감사할 게 너무 많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한 방 날립니다. 왜 쌍꺼풀 수술하려고 하느냐? 쌍꺼풀 수술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해라. 근데 이 말씀이 주의 말씀으로 들린 거예요. 이 여자가 쌍꺼풀 수술하면 안 되겠구나. 꿈을 죽고 어머니에게 전한 거예요. 엄마, 취소해줘. 그리고 그 다음날 귀국하는 그날에 작은 데는 안 찾아다닌 거예요. 작은 콩쿨 대회는 안 찾아갔는데 작은 콩쿨 대회에 들어갑니다. 거기 가서 이제 입상을 하는데 거기에 오페라 극단의 대가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보고 저 사람은 나비 부인으로 발탁해서 하면 뜨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 나랑 같이 일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비 부인이 있죠. 미국 해군 장교가 그 일본에 와서 일본 여자랑 이렇게 이제 사귀다가 떠나가 버리는. 그리고 여자는 이제 죽죠. 그 뭐 해군 장교가 다시 자기 아내랑 와서 막 이 여인이 비참해지고 뭐 그런 비참한 내용인데 사랑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에 딱 맞는 장본이에요. 한 번도 조연도 하지 않은 이 여인이 주연으로 발탁되죠. 임세경입니다. 이분 이름이 임세경인데 그 양반이 물었습니다. 왜 나 선택했죠? 쌍꺼풀 없었어. 쌍꺼풀이 없어서 선택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쌍꺼풀 수술 왜 하냐고 얘기한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 가셔서 이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서 연합해서 내 믿음과 연합해서 이걸로 새로운 역사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야 되죠. 그죠? 서두가 길었습니다. 인생을 사는데 삶의 그 라이프 스타일은 다 다른데요. 비관주의가 있고 현실적이죠. 이 사람들은 현실적입니다. 낙관주의가 있습니다. 낙관주의와 유사한 말이 이제 낙천주의인데 이건 기질의 문제죠. 기질의 문제죠. 요 낙관주의. 현실을 인정하되 낙관주의는 현실을 인정해요. 부정하지 않아요. 현실은 인정하는데 내일은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희망을 갖는 거죠. 이걸 낙관주의라고 합니다. 낙천주의와 낙관주의를 구분해 보았을 때 낙천주의보다 낙관주의자가 더 많이 행복하다는 게 과거로 밝혀졌습니다. 스스로 나는 막 스트레스가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낙천주의보다 낙관주의가 더 낫다는 거예요. 삶의 스타일에 더 낫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뭐 염세주의, 비관주의는 일단 현실만 크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 현실을 보면서 내일도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 날도 안 될 것 같고 매 그렇게 사는 건데요. 이런 삶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말씀 보면서 형통과
공고가 있다. 여기 형통이 토보예요. 토보입니다. 이 바보예요. 토보입니다. 토부고 공고라고 하는 요 단어가 공고가 아니라 악이란 단어입니다. 나쁘다. 악, 나쁘다. 그러니까 이게 토부가 선이고 선으로 번역되어 있고요. 요걸 악이라고 했고 이 토부라는 단어가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라아라는 단어는 환란이라는 단어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나 보니까 병행했다. 움마라는 단어예요. 병행했다. 움마라는 단어인데 이게 아맘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아맘이 연결하다는 단어예요. 둘을 묶었다. 이게 하나야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요 움마라는 요 단어, 병행했다는 요 단어는요, 서로 마주보고 교제하다는 단어입니다. 전혀 상반된 성질이죠. 형통과 공고는 전혀 상반된 거죠. 안 맞잖아요. 맞지 않은 거죠. 근데 이게 이원화된 세계관을 갖고 있는, 이원화된 세계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형통이 어떻게 공고랑 같아? 어떻게 즐거움이 슬픔과 같아?로 얘기하죠. 그런데 이론화된 세계에서 보면, 본질 세계에서 보면은 그 둘은 하나로 마주보고 교제하는 거야. 하나야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우리의 의식의 크기가 어떤 것들이 있어요. 감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정이 기도입니다. 입으로 하는 기도보다 감정이 더 큰 기도예요. 이 감정은, 마음은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죠. 이 마음의 어원을 보면은 우리가 한글로만 봐도 이 마음이란 단어가 맞다는 단어입니다. 마점이란 단어에서 마음이 나와서요. 우리 한글로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맞는 거예요. 마음에 나오는 감동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감정이 그게 맞는 거란 말입니다. 이 감정은 어떤 현상이 있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현상이 나타나면은 해석에 의해서 이 감정은 다르게 될 수 있죠. 이 해석은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관념, 뭐 그런 거겠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떤 상황들이 펼쳐져도 이 해석을 내가 어떻게 해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형통과 공고가 있을 때에 우리는 형통만 원합니다. 형통만 원하죠. 그게 아니라 형통과 공고는 같은 성질, 다른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에 이거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게 발생했다. 아니요, 그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당장 피부로 지금까지 50평생을 살면서 이건 나쁜 거야 라고 얘기하고 이건 없애달라고 하는 게 기도해야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왔다라고 하면은 교정하셔야 돼요. 나쁜 게 아니라 그게 좋은 거다. 이게 기적의 도구일 수 있고 이게 역사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는 좋은 통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네, 이게 나쁜 거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42장에서 기근이 생겼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야곱 가족이 굶어 죽으려고 해요.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이집트에 가서 양식을 구입해서 오죠. 그런데 이 양식이 끝날 때쯤 기근이 해결되면 되는데 끝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43장에서 또 기근이 생겨요. 기근이 계속해서 더 심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내가 움직여 갔는데 기근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근을 보고 비가 나고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기근에 야곱은 방향을 제시해요. 야, 이집트에 양식이 있는데 양식 있는 곳으로 가, 이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생에게 뭐 먹을 양식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양식 먹어야 될 곳이 어디예요? 교회잖아. 교회로 와야 될 것 아니에요, 양식 먹으려고. 그러니까 기근의 때에 양식을 찾으러 갔고, 이것 때문에, 이 기근이라고 하는 공고한 현상 때문에 잃어버린 요셉도 만나고 그 가족 전체가 기근의 때에 풍족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근은 좋은 거네.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삶은요, 반드시 내가 해석하는 대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해석 장치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가치관의 차이거든요. 그럼 내가 어떤 문제를 볼 때, 내가 이런 관점에서 보고 나가 찾아지면은 그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라면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쫓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우리가 시편에서도 보았죠. 16편에서도 다윗이 마지막 시점입니다. 다윗이 15년 도피 생활하는 그 마지막 시점인데 그때 사울이 자살한단 말입니다. 31장에서. 근데 시편 16편에서 보았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5절 말씀에 하나님이 분깃이래요. 방금 기도한 내용처럼 하나님이 현실되지 못하면 살 수 없는 게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이 현실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겠습니까? 손에 잡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15년 동안 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누구 양 지켜주고 그거 좀 달라라고 하고 이 삶을 15년간 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현실되지 못하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는 하나님이 할레크 자기의 몫이고 하나님이 자기의 분깃심을 그때 알아먹어요. 이걸 갖고 가요. 기근의 때에 하나님으로 내 분깃이 되지 못하면 나 죽는구나. 그 기근이 탈출구를 제시하죠. 하나님이구나. 그 전에 하나님과 그 후에 하나님은 다를 거란 말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이 내 분깃이라고 고백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보니까 줄로 재어준 내 구역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이 나를 어떻게 하죠? 내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타마크예요. 지킨다는 그 단어가 단지 지키는 게 아니라 타마크인데 이 타마크가 강한 손으로 확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 붙들고 있구나. 보여지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보여지는 것은 없고 아직도 여전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 분깃이다가 찾아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강한 손으로 확 움켜잡고 있구나. 이걸 발견해요. 그렇게 발견하고 하나님이 내 앞서 가시고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심으로 그 고백하죠. 하나님이 내 인도자라는 거죠. 나를 끌고 가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의 삶에 현실된 거예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편 142편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누었지만요. 그건 상승을 그러니까 그게 너무 어둡고 힘들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57편과 같은 이야기니까 57편에는 막 상승 기류를 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막 하나님 붙들고 막 될 것 같아. 그러다가 심취를 맞이할 수도 있어요. 방황할 필요 없어요. 그게 나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듬어 찾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분깃이다. 아멘. 보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축적해서 그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니까요. 그게 있으니까. 보여지는 게 현실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보여지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현실되지 못하면 살 수 없는 그 다윗은 하나님이 분깃심을 찾아내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이 낙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낙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상황은 같은 겁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서 둘은 서로 분리된 다른 대척점에 있는 어떤 그 존재들이 아니라 현상들이 아니라 하나라니까요. 그래서 슬픔이 있을 때도 슬픔 가운데서도 웃음이 있어도 슬픔이 있다고 했죠. 잠언 14장에 슬픔 속에서도 기쁨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현상에 우리가 자꾸 주눅들면 안 돼요. 현상에 주눅들면 안 되고 형통이라고 하는 것과 공부가 하나라는 사실만 제대로 우리가 인식하고 그게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 지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내가 하가하죠. 묵상하죠. 묵상해서 그래. 그렇다라고 딱 자리에 매겨지면은 어떤 일들이 생기면은 거기에 그래 한번 해보자. 하나님 어떻게 이 일을 만들어 가실지 기대되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자, 우리 요한복음 2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잔치집에 있습니다. 잔치집에 제일 중요한 게 포도주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 맞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결핍이 생긴 겁니다. 공고가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보면 공고함이 생겼습니다. 결코 있어서 안 될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잔치 그 기쁨을 유지하기 위한 포도주가 있는데 포도주가 딱 떨어졌습니다. 결핍이 딱 생긴 겁니다. 그러면은 이 결핍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인식해야 되느냐? 결핍이 생겨서 이거 큰일 났어. 자연인들은 그렇게 반응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결핍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놓여지니까 풍성함으로 바뀌더라. 그러면 이 결핍은 어떻죠? 반드시 있어야 되죠. 반드시 이 결핍이라고 하는 어려움, 형통과 공고는 하나란 말입니다. 이 결핍이 생겼을 때 반응을 보면은 마리아는 예수에게로 찾아가요. 예수님에게 갑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로 가서 그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가 말하는 대로 해라. 말하는 대로. 그렇게 얘기하죠. 마리아는 잘 한번 보세요. 마리아는 이 잔치에 초청받았을 뿐이지 잔치집의 주인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만약에 이 잔치집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결핍이 생겼을 때 그 결핍의 공간을 딱 가로막고 서는 마리아 같은 사람. 마리아 문제 아니에요, 이거. 마리아의 문제가 아닌데 마리아는 자기 문제로 끌어당겨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가 나타나려고 하면은 반드시 있어야 될 어떤 흐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과 믿음이 결부가 돼서요, 그죠? 싱크란 의미가 돼서 다른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려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어떤 모습들이 분명히 있더라. 우리의 동선이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거든요. 마리아는 분명히 여기서 자기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쟤 봐, 저것 봐, 이것 봐, 이렇게 지적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건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 빈 틈을 메우고 그 결핍의 현장에 자기 문제처럼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에게 가서 방향을 제시하죠. 예수에게로 가서 그가 어떤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마리아 보고 여자여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게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당신과 내게 이게 뭐냐는 겁니다. 당신과 내게 뭐냐? 그러니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은 이 잔치는 당신에게도 상관없고 나도 상관없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뭐냐? 당신도 상관없는 것 아니냐 이게. 그리고 예수님도 나는 이 잔치에 상관없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책임지는 사람으로 그 틈을 메우고 있죠.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은 가정에든 교회든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네가 잘했어 이래.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빈 공간이 보일 때 그 빈틈을 딱 메워서는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는 말 그대로 해라 라고 하죠.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항아리에 물을 7절에 보니까 가득 채워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항아리에 물 채워라, 물을 가득 채워라. 요 미크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요 갈릴리의 목욕, 그죠? 세례 받는 그 상태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진리로 보면은 여기 지금 정결회입니다. 정결회. 포도주를 만들어내어야 하는데 손 씻는 물, 허드렛 물에 물통에 물을 채우라는 겁니다. 좋은 물도 아니겠죠, 당연히. 그냥 그 물이죠. 먹는 물은 아니죠. 씻는 물이니까 좀 그럴 수 있겠죠. 그 물을 가득 채워요. 포도주가 되는 방법들이 있겠죠. 포도주가 되려면 무언가가 포도주랑 점점 더 가까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세계가 보여요. 그냥 물 채워, 그냥. 허드렛 물입니다. 이걸 채운다고 포도주가 될까? 이걸 채운다고 포도주가 될까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은요, 이성이 전혀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이성과 마음이 충돌할 때 여러분들은 마음 따라가셔야 됩니다. 정말 그게 가장 잘 사는 겁니다. 계산해봐야, 내 머리로 계산해봐야 나보다 더 똑똑한 놈들 많아요. 머리 요거 믿고 요거 몇 푼 아끼려고 계산하죠. 요거 나중에 홀랑 까먹어요. 그거 진짜라니까. 하나님이 사시다면 요 이성이 아니라 마음이 시키는 대로 가봐요. 뭐 마음이 시키는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이 시키는 게 맞다니까요. 그대로 가보는 거죠. 근데 물통에 물 채우더라니까요. 이것까지는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권능아, 내가 포도주 만들어야 하니까 네가 저기 물통에, 밖에 물통에 그냥 물 채워봐. 여기까지는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꽉 채웠어요. 포도주가 안 되는 겁니다. 당황하죠. 아니 그렇게 하라며 했는데 물을 꽉 채웠는데 포도주가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물 떠온 하인들에게 물 갖다 줘라. 물을 갖다 줘라.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하며 갖다 주었더니, 갖다 줘라 그러니 갖다 주더라는 겁니다. 물을 떠서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고, 그죠? 물을 떠 나르는 하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전히 물이에요. 응? 여전히 물입니다. 그걸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고 하죠. 가지고 갈 때도 물이에요. 연회장 그 양반이 딱 받는 순간 그게 포도주로 바뀌어요. 그래도 말씀대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까? 아멘. 저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요한복음 2장 갖고 우리에게 사기치겠어요? 물을 채우는 것까지 우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을 채워도 포도주가 안 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또 들려. 야, 그거 갖다 줘. 갖다 주는데 하나님 이거 포도주 안 되면 어떡해? 그건 네가 신경 쓸 게 아니고 그냥 갖다 줘. 근데 이걸 들고 가는 그 일, 그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데 너무 지식으로 알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 말씀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이 내게 그냥 지식으로 머물고 있지 않는가? 갖다 주래요. 근데 갖다 주는 겁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결핍이 생겼습니다. 결핍이 생겼을 때 그 결핍이 내가 느껴지면 내가 주인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죠? 그냥 너 말씀 따라 그냥 가봐, 끝까지. 포도주 떠서 갖다 줄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현상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움직여가는 새로운 노선이 너를 통해서 하나 열려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 따라서 그냥 그 말씀 따라 묵묵하게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그렇게 가다 보면은 그게 임계점에 딱 도달하게 되면은 그때 변곡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확 바뀌어서 포도주가 돼요. 아, 내 인생도 그분이 지금 하고 있는 중이네. 그러면 이 결핍이라고 하는 포도주가 나쁜 거냐? 아니죠, 좋은 거죠. 이때 두 번째 등장하는 이 포도주가 더 낫다며. 그렇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핍의 현장에 내가 세워져 있다. 아, 결핍이 형통이구나. 이게 하나님 손에 올려지니까 그 하나님이 이거 받으시고 이걸로 큰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핍은 기적이다. 결핍은 기적이다. 네가 당해봐라. 저도 많이 당해볼 것 많이 당해봤어요. 결핍이 기적이라니까.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연결고리를 갖고 어떻게 만들어갈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결핍을 내 방법대로 자꾸 움직여 가지 말라니까요. 꼭 내 머리 지금까지 믿고 살았는데 지금 내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이잖아요, 이게. 뭐 볼 거 다 본 건데. 하나님 말씀 끌어안고 그냥 말씀 따라 그냥 뚜벅뚜벅이 돼서 가보는 거예요. 된다니까. 비가 나지 말고 낙반하면서. 아, 그래. 형통과 공고가 하나더라. 이건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결핍이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라 이 결핍이 좋은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의식을 바꿔놓아야 되거든요. 말씀으로 내 이성이 장난치는 내가 아니라 말씀이 이성을 지배하고 누르는, 영으로 육을 누르는 육신의 생각을 눌러놓아야 이대로 움직여 가거든요.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니까 하인들이 이렇게 나오죠. 물떡 온 하인들이, 이게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단지 하인들이 아니라 사역자들이라는 소리입니다. 사역자, 일꾼들. 진짜 그 하인들이라는 소리는 오이케테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믿음의 비밀을 아는 일꾼들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결핍이 생겼다, 공고가 생겼다, 그게 형통이에요. 형통입니다. 반드시 저는 그렇게 해내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은 오병이어가 나오죠. 자, 결핍이 생깁니다. 5,000명, 약 2만 명 정도죠. 남자만 5,000명이니까 곱하기 4를 다 하는 거예요. 약 대략 한 2만 명이 있습니다. 저녁입니다. 조건이 좋지 않죠? 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가 고픕니다. 배가 이제 굶주림이 있습니다. 굶주림이 있습니다. 결핍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결핍을 어떻게 처리해 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만이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으로 돌려보내세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이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이하 말씀에 보면은 니들이 먹을 것 줘라. 니들이. 아니 자기들도 먹을 게 없는데 네가 먹을 것 줘. 제자들이 책임의식을 느낍니다. 내가 줘야 되네? 없는데? 이 제자들이 마리아의 위치를 대신합니다.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줄 게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방법을 찾아내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님이 찾아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낙관입니다. 이들에게 그런데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로 하지만 이게 불평한 걸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요. 이 사람들이 굶주림에 지쳐 있는데 주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쟤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 굶주림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가능성을 찾아내요. 예수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딱 보기 좋게 들으시더니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죠. 율로게오, 유로고스 합쳐진 거거든요. 말씀이 좋다는 소리입니다. 그 주님이 그 떡을 갖고 축사를 하시고 떼어주시니까 이게 12광주리가 남아요. 그러면 이 결핍은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근데 왜 성경 따로 나 따로일까요? 잔머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그래, 결핍의 현장에 내가 있는데 이게 내게는 축복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 이게 축복이 된다. 상급불 하지 말라라는 말도 안 했다니까. 이게 축복이 되겠구나.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평생 몸 팔아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인생의 결핍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결핍이라는 것 때문에 이 여인이 당한 현상, 그 처지, 그것 때문에 라합은 살몬을 만납니다. 살몬을 만납니다. 덮어주는 자를 만나요. 그걸 덮어주는 자를 만나요. 라합의 인생에 고통스러움이 생겼고 결핍이 생겼죠. 그걸 막아줄 사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오벳 이세 다윗을 낳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요. 장녀가. 결핍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분명히 있잖아요. 저도 결핍이 있고 다 있을걸요. 뭐 돈이 많아도 결핍이 있잖아요. 있는데 그 결핍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예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해석을 잘하면 감정이 생기거든요. 감정이 기도예요. 입으로 기도도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기도를 안 하라고 그러는데 기도하라 보세요. 그냥 자꾸 그러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감정이 기도예요. 이게 강력한 거란 말입니다. 이 라합이요, 결핍이잖아요. 근데 잘 돼요.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더 볼게요. 뒤쪽이니까.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수가성 여인이 나오는데 이 수가성 여인이 25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 수가성 여인이 있는데 사람 눈을 피해서 살아가야 될 만큼 결핍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눈을 피해 다녀야 될 정도로 삶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결핍이죠. 그런데 그 결핍이 누구를 끌어당기죠? 예수를 끌어당겨요. 여러분, 결핍의 현장에 그분이 지친 몸 끌고 결핍의 현장, 그 여인이 오는 그 우물가에 그분이 지금 오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예요. 예? 누가 먼저 와 있어요? 예수가 먼저 와 있잖아요. 내 인생의 결핍의 그 현장에 그분이 먼저 도착해서 그 자리에 있다는 건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결핍이 생겼다는 것은 그 장소에서 그 결핍을 해소시킬 만한 그분이 그 자리에 계시구나를 보아야 되죠. 보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거 있다니까요, 진짜. 그러면은 그 결핍의 현장에 그 주님이 계시다면은 그 주님 때문에 결핍이 그 주님을 만나는 복의 통로잖아요. 근데 뭐가 그렇게? 신명기 6장 가서 보겠습니다. 6장 10절.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예, 하나님이 모든 것이 준비된 곳으로 너 인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가기 전에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내가 가야 될 그 장소에 이미 모든 것들을 세팅해 두신 하나님이 계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말씀을 하시는데 21절부터 한번 볼까요?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야훼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야훼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예, 애굽에서 인도해냈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죠. 12절에도 또 보면은요, 한번 볼게요.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야훼를 잊지 말고. 야, 결핍의 땅에서 내가 너 인도해낸 것 잊지 마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가서도 모든 것이 세팅되어 있지만 거기도 결핍이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그걸 보면서 뭘 느끼는 거죠?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결핍의 장소에서 끌어내서 노예로 사는 내 인생을 거기서 끌어내서 이 자리에 세웠지. 그러니까 네가 그 결핍을 어떻게 해석하라는 거죠? 결핍이 축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거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그게 네 참 모습이다. 그게 너의 참 모습이니까 네가 결핍의 현장에 세워질 수 있어. 그러나 결핍만이 아니라 그 결핍의 현장에 그분이 와 계시고 그러니까 너는 그냥 말씀 들리는 대로 말씀 붙들고 그냥 가. 그러면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형통과 공고가 분명히 둘로 나뉘어져 양분된 걸로 보이지만 이게 하나라니까요. 이게 의식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자꾸 몇 번 더 듣는 거예요. 말씀이 내면화되도록 이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아, 그래. 힘들 때마다 이게 계속해서 생각날 정도로 자리매김하도록 내가 만들어야 돼요. 한번 듣고 가는 게 안 되잖아요. 살아봐도. 그러니까 듣고 힘들 때마다 듣고 막 그렇게 해서 내 걸로 만들어가야 돼요. 전도 요것만 보고 마칩시다 하셨는데 전도서 3장 5장 보고 마칩시다. 전도서 5장 18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예,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본다. 즐거움을 본다. 모든 것 중에서 즐거움을 찾아낼 수 있어요, 우리요. 모든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그 모든 것 통해서 낙, 즐거움을 그런 단어예요. 토본데 즐거움을 보는 게 선이래.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몫인 줄 알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날 19절 하반절에 능히 누리게 하시고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인생에 주어진 날, 공고 때문에 너무 아파하지 마라. 너 형통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붙들고요, 그것 보고 감정 흘려내면은 내 안에서 나간다고 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역사는 먼저 시작되기 전에 내 안에서 꿈틀거려요. 믿어져요. 편안해져요. 예, 이게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거든요. 안 될 때 말씀 또 다시 들어야 돼요. 들어서 그렇구나가 정확하게 매김되면은 현상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평강을 주시면은 그건 그대로 돼요. 실체가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듣고 따라가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핍을 만난 믿음의 선진들은 결핍으로만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이 분기심을 고백했던 믿음의 선진들이었음 보았습니다. 내 인생에 즐거움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은 더 좋은 포도주를 예비해 두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갑니다. 말씀이 소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소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식구들에게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일어나도록 힘을 주시고 저들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이 종은 그저 말씀밖에 나눌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 지금 살아계시고 식구들의 삶을 만지시고 식구들의 삶의 아우성을 듣고 계시고 식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여전히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찢어지는 그 마음들, 자식 때문에, 가난 때문에, 사람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식구들이 이 말씀 듣고 위로받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 하나님 날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하고 돌아갈 때 말씀과 믿음이 만난 내가 되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룩한 역사가 꼭 보이도록 도와만 주옵소서. 문 좋은 자들이 스포트하는 자들 많아지게 하시고, 마리아처럼 제자들처럼 빈틈이 보일 때 막아서는 참된 영성을 가진 자들 많아지도록 성령님 꼭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섬김들 하나님 아름다운 모습으로 갚아주시고 흔들어 넘쳐 채우시는 하나님 꼭 누리도록 도와만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하게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